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에게로 보냄을 받는데요. 요셉이 그것을 순종하는 과정과 또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요셉의 고난의 시작, 요셉의 고난의 시작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한 마음, 시기심, 미워함을 통하여 이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은 사실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과정이 본인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겠다. 너희 이제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송된 요셉입니다. 이 고난의 시작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죠. 지금 세겜으로 갔다 그랬는데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전에 레위와 시므온이 악을 행한 곳. 거기서 다른 그 세겜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저 녀석들이 세겜 부족을 다 멸망시키더니 우리에게 와서 우리 종족도 그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사실상 그곳이 적진이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주기로 요셉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17살이 되었다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그것을 요셉이 충분히 감당할 지혜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믿고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사는 것이 너무 심심해서 형들이 뭐하나 형들을 감시하거나 또 나도 형들처럼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의 공적인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 재미없다. 저 세상 사람들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잘 사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하고 얼마나 재밌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적인 임무, 우리 인류가 다 죄와 사망과 심판을 받을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겜 어디 지역에 가서 돌아보아도 형들과 양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도 가서 세겜에 가서 어떻게 있나 보라 그랬으면 세겜에 봤더니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죠.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은커녕 양새끼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무를 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들어다닙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하는 거예요. 형들을 찾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기 세겜에서 양을 충분히 먹인 후에 이제 양 먹일 곳을 찾아서 북쪽에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금 형들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지금 요셉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는 것이죠.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면서 형들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순종했다면 형들이 그를 미워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은 그것들이 커져서 결국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이 아니라 비록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사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죽음이나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으면 지금 육체가 다 영은 다 죽어 있고요. 육체도 한 번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누구의 종살이 하죠? 사단과 마귀와 제 종살이 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요셉도 이렇게 보내지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낸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보냄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뜻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도들처럼 그 보냄을 받은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보내졌고요. 또 제자들이 사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도들처럼 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저 이리들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리에게 양떼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육신하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친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직접 인간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곤란을 당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형들을 돌아보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진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곤란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형들의 음모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적입니다. 세 번째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에게 다가오자 어떤 반응을 보내죠? 자, 요셉이 도단까지 왔다면 굉장히 고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야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먹어서 한 20대에서 30대까지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나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17이나 되는 그 동생이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 막 되려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17이라는 게 우리 만 나이인지 어떤 나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7의 나이가 되었는데, 예, 요셉이 지금 왔다. 요셉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저놈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구나. 응?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또 우리를 혹시 돌아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요셉이 확인되자 마음속에 절제할 수 없는 시기심과 분노가 그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금방 그 형제들의 마음에 일치가 된 것입니다. 왜 요셉을 죽이려 하죠?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상고했던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요셉을 보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죠? 그 꿈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그 요셉의 꿈이 보통의 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꿈이나 자기 생각대로 꾸는 꿈이라면 뭐 제가 저런 꿈 꾸고 그런 이야기 하나보다, 막내가 철부지여서 그런 소리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꿈의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완전하게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또 요셉의 그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분명히 그런 뜻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하고 지금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요셉을 대적하는 것이죠. 요셉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 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서 세금을 내라고 하죠. 농부들이 종이 오니까 종을 두드려 팬 후에 보냅니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이를 괘씸히 여겨서 계속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종마다 때리거나 아주 죽도록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 한 명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는구나. 그리고 결단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박대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농부들은 그가 상속자인 줄 알고 그를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을 원하시지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왜 간섭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해 왔고 이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 그거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상을 뒤엎고 너희들의 가르침은 틀렸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보낸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면 되겠는데,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중에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일생의 삶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삶이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뭐 길거리 가서도 찬송 부르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친구 만나는 사회 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만 가주면 됐지 다른 일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가정도 내 마음대로 인도할 테니까 하나님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서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쫓고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보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도 싫어해서 아버지의 간섭, 야곱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누가 조정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조정하는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죽여서 아주 그냥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다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형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죠. 심지어 요셉이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가르치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서 너 배은망덕하다, 내가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거부하고 그래? 지옥불에나 떨어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 다 죽이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렇겠죠? 애굽에 가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 죽이지 않겠지 그랬지만, 아버지를 이제 보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요셉에 가서 막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의 목숨도 이제 파리 목숨이다. 그래서 그 형들이 누구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 낯짝도 두껍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기어이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갈 길을 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야곱이 그 형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고 바로 세우려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 오히려 요셉이 오자 요셉을 꿈꾸는 자라 비난하면서 그를 죽이면 그가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대적하고 야곱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시고 거기서 죽을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이 대적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열매를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요셉의 형들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